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는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이니라. 지금 이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심성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 같다. 인자의 임함이 노세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온갖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노아의 때에 노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또한 인자의 임함이 노세 때 같았는데 롯이 어디 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죠. 이 소돔이란 뜻은 소돔이 남성 동성 애자로부터 나온 단어거든요. 지금 현재 동성애가 엄청나게 번지고 있고 이제 사람들 말 듣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동성애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어요. 나만 안 하면 되지 그 사람의 인격이지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보게 되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도리어 인간의 정보에 의해서 합법화된 겁니다. 인간의 정보에 의해서 합법화된 그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세력 뒤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특별히 주님 오시기 전에 바로 스페셜 제너레이션 특별한 세대가 있어요. 살아서도 주님을 볼 수가 있고 혹은 성경이 말하는 육류표 마이크로칩을 받는 것을 목도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살고 있는 것을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메시지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로봇이 나오는데 휴머노이드 들어가는데 이 로봇이 나오는데 이 로봇을 보게 되면 사람의 형태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AI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자율적으로 돌아다니고 지하철까지 타고 다니고 간호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 돕는 로봇 단계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이 앞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만 간다면 안전하게 사람의 그 형체를 띤 뭐냐면 지금 딱딱한 것도 있지만 아예 그 재료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에 나왔던 옛날이 아니죠. 불과 10년, 15년, 5년 전에 나왔던 영화에 나오는 로봇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데, 근데 이 정부에서 그냥 주지는 않죠. 뭔가 조건을 달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칩을 받아야 된다. 그것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이제 성경 말하고 있는데 짐승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정체와 짐승의 표, 육육에 대해서도 깨어있는 교회에는 그 예수의 재림과 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신부로서 단장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 짐승의 정체와 666표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짐승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짐승, 지피지기 백전백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원수인 마귀, 흑암의 세력, 한마디로 이 짐승과 항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짐승의 정체를 보게 되면 이 짐승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짐승의 그 출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짐승이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첫째, 이 짐승의 정체를 볼 때 무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래서 이 짐승인데 어디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무적행은 좋지 않은 흑암의 세를 가둬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유럽에 한 연구소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힉스 연구소를 해서 인도의 그 죽음의 신 상징이 그 연구소 앞에 딱 있는데, 어쩌면 이제 거기 갇혀있던 흑암의 세력들이 나올 수가 있다 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이 짐승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무종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이 무종에서 나오는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짐승은요. 그럼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봅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종의 엿을 받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무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의미합니다. 원래 천사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 이 흑암의 세력들을 뭐라고 부르는 자입니까? 폴런 엔젤, 타락한 천사. 폴링이 아니라 폴런 엔젤이라고 합니다. 폴런 엔젤이라고 합니다. 왜? 하늘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9장 1절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며, 또한 이 짐승은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황충의 임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부터 먼저 봅시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종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는 그 이름이 아블로니라 하고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이것은 항충의 임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어디부터? 공중으로부터 쫓기는 겁니다. 원래 하늘에서 공중에 땅을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충이 존재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짐승이 무중에서 나오지만 원래는 어디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다. 떨어진 별이고 좀 전에 읽었지만 용, 마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3절을 읽어봅시다.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황충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황충이라고 단수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원문을 보게 되면 황충들이에요. 황충들.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로코스트즈. 그래서 이게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황충들이에요. 황충들이거든요. 근데 이 항충들이 뭐 하냐면 마지막 때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합니다.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하죠.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9장 7절부터 11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죠? 항충들이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라는 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황충입니다. 그들의 왕이 있으니 무지갱이 사제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왕이라 그러면 그 한 점을 읽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다음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11절부터 먼저 제가 소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도 제가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저경에서 나오는 짐승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다. 그리고 항충들의 뭐다? 임금이다. 그런데 이 무저경에서 나오는 이 짐승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8절 봅시다. 미가엘이 패배했죠.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들은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확히 말하면 그 사탄 짐승인데 그 짐승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고 황충들의 임금이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나온 게 뭐가 나옵니까? 큰 용, 에뱀, 마귀, 사탄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경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로 짐승의 본체를
의미합니다. 예. 한마디로 우리 꼭 뭐냐면 모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우리 하나님 때 우리는 트리니티에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근데 그걸 하는데 하나님 한 분이서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짐승도 뭐를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것을 뭐 하고 있습니까?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강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는 무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맡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더 올라는 뭐가? 짐승이 되죠.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가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고 이게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귀 흑암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뭐한다? 모방하려고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그 정체에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로 뭘 의미하냐? 단도직입적으로 사탄, 마귀, 또 항충들의 임금, 에뱀, 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하고 완전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의 정체에서 또한 짐승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바다로부터 납니다. 첫째가 무정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서 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있더라. 두 번째 바다에서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나온다. 근데 이것은 특별히 이제 정치 적이면서 통치 이 계통으로 역사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뿔이 몇 개라고 했어요? 10이요? 머리가 7이다. 여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하나의 뭐냐면 그 나라들을 연합을 시켜갖고서 이제 자기가 뭘 하냐면 그것을 조절하여 세계 정치 경제 있잖아요. 그것을 뭐냐면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표범과 곰과 사자가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뭐와 비슷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한마디로 통해서 이것은 연합정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서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사자, 곰, 표범이 다 나옵니다. 그 짐승이 의미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유럽 연합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연합? 유럽 연합. 아니면 곰, 사자 다 뭐 합니까? 이게 연합을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연합을. 한마디로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유럽을 뭐라고 합니까? EU를 뭐라고 합니까? EU를 유로피안 유니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니까 유럽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 연합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이제 추측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예, 2절을 보게 되면 뭐를 받았더라? 한번 다시 펴주세요. 그 말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한마디로 마귀의 정권 대사를 가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은요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또 짐승이 가장대로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게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한마디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단일 정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모든 나라가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무슨 전쟁이 있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됐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봅시다. 아마겟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오도록 만들어진 거야. 계시록에서 동방분대. 동방은 어디에 속하지 않았어요? 서방에 속하지 않았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절. 또 내가 보매 개울같이 더 새로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서 여러분 무슨 입이 나왔습니까? 용의 입. 용의 입, 그 다음에 뭐예요?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어떤 점에서는 입, 그냥 입, 흑암처럼 입을 했는데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성삼 하나님 그것을 우리 흉내내는 무지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입에 대해서 뭐 나옵니까? 새 더러운 영이 뭐라고 했어요? 용의 입. 그 다음에 또 무슨 입? 짐승의 입.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다음 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통독을 그 다음 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은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요. 예루살렘 평강을 위해서. 그렇지만 조작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거짓의 영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어린애들 영아들 목을 참수했다는 거 다 거짓이에요.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작을 해갖고서 거기다 짐승이다 하고서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스라엘도 회개해야지 돼. 그 중동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한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유태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다 일루미나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에 등록했대. 교회는 등록했는데 온갖 할지 못할 짓 다 하면서 또 절에 가서도 절을 해. 크리스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번에 그 성전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합해야지만이 또 제3성전이 일어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게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악한 영들끼리 서로 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내다보시고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워라 내어라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충격적인 것도 한번 보여준데 이제 어느 정도 뭐냐면 그 로봇이 사람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 로봇과 경쟁해서 우리 인간도 뭐냐면 기계화가 돼야 돼. 그래서 칩도 넣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우리 크리스천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사탄 숭배도 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읽어봅시다. 또 짐승이 가장되고 뭐 한다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으니라. 이 건세라는 뭐냐면 통치, 정치미 통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뭘 합니까? 대표적인 거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의 샘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 이망이 노세 때가 됐잖아요. 노세 때가 뭡니까? 동성애가 창궐한 겁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유럽 연합에서 외친 게 뭡니까? 집단 서방이 LGBTQ 유럽 프라이드에서 유럽의 자존심을 뭐라 써놨어요. 그들이 LGBT로 쓰고 합니다. 그 다른 나라에 있다가도 뭘 합니까? 동성애 합법화 시키라고. 우리나라 그 미국 대사 게이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가 남성 파트너예요. 그래서 이 키워 축제할 때 그 미국 대사가 가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막 강요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사탄 숭배가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해서 일반 대학교에서 뭐냐면 포맷이라 그 막이 염소된 걸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초등학생들은 에포트 스쿨에서 방과 후 사탄 학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번 그 한 도시에서는 그 한 도시를 뭡니까? 사탄에게 바친다 하고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쵸. 유튜브에서 120만 명 되는 유튜브들이 지금 엄청나게 깨지고 있어요. 가끔가다 여러분들 영어를 보시도 안 보다가 보내준 게 있었습니다. 런던 리러지, 다이브 이드, 잭슨, 힝클, 그거 다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뭐냐면 발음만 하는 거. 그 유럽 연합에서 일론 머스크에 또 약간 겁박했잖아요. 트위터에서 잠깐만 이상한 내용이 가는데 잘해라. 만약 하지 않으면 뭐냐? 유럽 연합에서 어쩌면 트위터를 사용하지 없다는 것을 은근히 뭐냐면 압력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컴퓨터 챗 GPT죠? 거기 보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성경을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되면 동성애는 어떻게 되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 하는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 힘쓰랬어요. 대면 예배든지 비대면 예배든지 모이기 힘쓰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AI라든지 챗GPT는 다 뭐냐면 프로그래밍에서 다 동성애를 뭐 하고 있습니까? 합법화하고 괜찮은 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TV 드라마에서도 동성애 나와 안 나와요?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에는 그할 때 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헐이라는 말도 안 나와. 혹시 저게 괜찮은 걸까? 하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사탄 숭배 LGBTQ 나오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냐? 프리메이슨 아시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있어요. 근데 프리메이슨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섬겨요? 정치 조직이면서 누구를 섬겨요? 프리메이슨이? 예? 프리메이슨이 사탄을 섬기잖아요. 최고로.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42달 동안 일할 건설이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뭐하냐? 이 표를 다 바뀌려고 합니다. 짐승의 표. 너희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내 짐승에 속한 거라고 해서 표를 찍게 합니다. 뭐로 하냐? 예, 경제를 통해 갖고서 정치 경제 시스템을 통해 갖고서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뭐 할 수가 없다?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예, 개혁이나 개혁이나 매매를 할 수 없다 했어요. 그걸 뭐 매매하니까 엄마가 애를 때리면 매매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히 말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도 뭐냐면 표받는 자만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42개월이면 연하고 어를 바꾸면 3년 6개월이에요. (3년 반) 6개월 있잖아요. 이건 후 3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표 극단적으로. 예. 그 하나님은 해방하잖아요. 다시 6절 읽어봅시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비방하잖아요. 하늘에 사는 자들은 뭘 의미한 줄 아세요? 하늘에 사는 자들은 뭐냐면 여기 보면 42개월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 사는 자들은 뭐냐면 휴거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휴거는 없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외계인 요새 UFO 이야기 해야 하나요? 홀로그램을 통해서 막 보이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데는 홀로그램 나타나면 거기서 일부러 진짜 전투기를 띄워서 쏴서 진짜 사람도 죽이는 게 나와. 그 우주인이 쳐들어왔다. 홀로그램 사용하는 거예요. 폭로했어요. CIA 출신. 근데 한번 여러분한테 그 유튜브 보냈을 거예요. 폭로한 거. 다 가짜예요. 그 CIA 출신 그분이 말했거든요. 자기가 그것만 쭉 젊었을 때 해서 그것만 했었던 사람인데. 그 CBDC에 대해서도 제가 보내준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 이 세상이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유구하게 흘러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모든 걸 볼 때 제가 뭐니 민감한 게 아니라 현실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아직 아니라고 미리 알았을 게 민감한 게 아니라, 예? 지금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외들 이 모든 걸 볼 때, 돌아간 걸 볼 때 지금. 그래서 곰, 사자, 표범, 연합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합 정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첫째 이들은 하나님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 6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홀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직해요. UFO가 나타나는 것처럼 스텔라기를 몇 개를 겹쳐서 하면 그것도 그런 형체를 만들 수가 있대. 홀로그램으로. 그 진짜 하나 뭔가 띄어갖고서 한 지역 쑥대밭을 먹고 UFO가 하고 그거 갔다가 이렇게 뭐냐면 거짓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진짜네 이렇게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진실보다는 가짜 뉴스에 속는 거 참 많거든요. 이게 세뇌를 시키고 있거든요. 하와이 마우이에서 엄청나게 그 불이 임했을 때 지금 전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여론을 다 장악해 하고서 아까 트위터 일론 머스크 때도 유럽연합 거기서 그런 경고 비슷하게 겁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 읽어봅시다.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어요. 7절 또 건설을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이 42개월 3년 6개월 동안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순교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 도피처 같은 것을 인도하면 거기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십시오. 효대 들림 받으십시오. 예, 그냥 이것이 뭐 10년, 20년 후가 아닙니다. 물론 그날과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날과 그것이 정확히 모르지만 이 징조를 볼 때 지금 깨어있을 때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한번 다시 7절 읽어봅시다. 또 건설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 건설을 받으니 한마디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프리메스, 일루미네이트, 한마디로 말해서 다보스 포럼, 이 슈바프 있잖아요. 예, 세계 경제 포럼은 완전히 그 사탄의 그 영을 받은 애들이에요. 다보스 포럼, 슈바프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표를 다 몸에다가 심어야 된다. 거래할 때.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이 첫째 무중에서 나는 짐승이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어디서? 바다에서. 그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러면서 예,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봅시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이들은 뭐냐면 이 짐승은 종교적인 것을 이제 장악합니다. 결국 통치 누굴 섬기게 하냐? 우상. 그 우상은 바로 뭐냐면 마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뒤에. 예. 근데 사탄들도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강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근데 강명의 천사를 가장하는데 마치 그 예수님이 심리왕이 예수님 보고 뭐랬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냐면 새끼 양처럼 흉내를 냅니다. 참 심리왕이 말했잖아요. 예수님 보고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다 같이 펴봅시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뭐처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양을 흉내내. 양두구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29절 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양 흉내내 안 내요. 잘 보면 알아. 뿔난 양이에요. 여기는 짝퉁. 모방이니까 짝퉁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엄청난 게 영적으로 해서 다 지옥 가게 하는 것이죠. 예. 그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 이 짐승은요, 예. 12절 봅시다. 먼저 난 짐승부터 일단 건설을 받습니다. 그가 먼저 낳은 짐승의 모든 건설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뭐하고 경배하고 아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를 추구하냐면 원 월드 가버먼트 세계 정부를 추구하는 거고 바로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라면 예. 원월드 리리전 단일 세계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래서 이 통일기를 보게 되면요, 예, 성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모든 거 다 마음맥도 하고 설교 시간에 예, 불교도 인용하고 다 인용합니다. 성경 말씀도 사용하고 전부 다. 이 종교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것은 뭐를 대적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아주 강경한 것이죠. 또 이들은요, 우상의 경배를 하게 하잖아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건설, 땅에 사는 자들을, 그 다음, 처음 짐승이 뭐 했다고? 경배하게 하니. 경배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종교적인 행사에서 뭐냐면 이적도 행합니다. 14절 봅시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거 예수님은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모방하는 겁니다. 모방하는 거. 이게 지금 기사 이적 그 보고 또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저에게 보세요. 우리가 뭐 기사 이적 별로 강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예, 아무 자들 다 나왔잖아요. 저희 교회. 영국서도 뭐 요한 사경대 몇 개밖에 안 돼. 지금 몇 년째예요? 거의 7년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놀라운 게 뭐냐면 오동만 집사님도 안전히 그 암에서 나았거든요. 당뇨가 있어서 그렇지. 암은 치유했거든요. 이번에 또 우리 정승재 성도님이 그분 안전히 의사에서 뭐예요? 안전히 나았다고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다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데 예수의 몸 되는 그 제대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신앙과 진정을 예배 드리는 거 교회 공예배에도 우습게 여기면서 기사 이적한다 뭐 한다 안전히 뭐냐 무당 양복 입은 무당들 대하고서 뭔가 종교놀이 하려고 그런 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이제 우상하고 말까지 합니다. 지금 AI로부터 다 말해요, 안 해요? 그가 건설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결국은 사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결국은 뭐하냐? 종교적인 거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표가 아닌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짐승에 속한 걸 만들어 봅니다. 강제적으로. 이 무서운가? 융표는요, 단순히 경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를 통해서 뭐냐면 완전 영적으로 사탄, 지옥불을 다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16절 봅시다. 땅에서 나온 짐승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 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살거나, 매매는 뭡니까? 사거나 파는 겁니다. 사거나 팔거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그게 이름이란 것이죠. 정말 알아들었습니까? 결국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자기 뭐 보암제 먹었으니까 이거 융표는 과학이다, 받아도 된다,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하냐, 그 상징 아니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예요? 예?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봅시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계시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예수 계시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 받지 말고, 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믿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로 구원받지, 해서 무슨 상이냐? 말장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하신 말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뭘 받으면 안 된다? 예. 이 마이크로칩을 손이나 오른손, 머리에 박으면 안 된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띠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이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렇죠?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봅시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12절과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다 같이 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래서 융표를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순교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또 내가 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표를 안 받으니까 목배임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들 단두대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 페마 캠프에 벌써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뭐가 나옵니까?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악노릇한다. 여기에 다 동참하는 여러분들 다 되십시오. 그런데 요금하고 이제 끝내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적과 미혹을 받아갖고서 받은 사람, 또 사탄이 말 또 잘하거든요. 거짓말 싹싹 하면서
그 썰에 소확하는 자들, 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봅시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때 짐승의 정체와 육류 표란 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 교육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안전히 그 영적으로 보십시오. 벌써 아이들 때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중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다는 걸 알아야 되겠고, 또 이런 아중에서 하나님을 자기 마지막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는 걸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그걸 갖고서 거짓말하고 구차한 변명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때 짐승의 정체와 육류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서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 영이 잘 되고 범사에 되고 또 이 세상 살 동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권권 물권 재정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은혜 성수의 오대신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 교회를 잘 섬기며 영혼 전도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